안녕하세요. 도마복음에 전하는 빛의 메시지 제2강 진행하겠습니다. 도마복음은 그 114개의 그 구절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114개의 구절 외에 처음 들어가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문장을 오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두모 유다 도마가 기록한 비밀의 말씀들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도마가 나오는 거죠. 이제 도마복음의 도마인데, 우선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도마는 예수의 그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요. 도마는 굉장히 그 과학 실증주의자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웬간해서는 믿지 않고 회의론자야.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야지만이 돼.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이제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오는데, 그 도마가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으로 보고도 직접 그 예수가 와서 이렇게 얼굴을 맞을 때하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그 직접 예수의 옆구리에다가 손가락을 찔러 넣어 봅니다. 왜냐면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당시에 로마 병정 롱기누스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른 흔적이 있어가지고 그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그 예수가 맞다. 그러니까 지금 얼굴을 보는 이 사람의 얼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목소리와 그 얼굴 형태 이런 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그래서 그걸 믿을 수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직접 손가락을 찔러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도마의 이러한 성격을 아주 질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웬만하면 그냥 그 스승인 그 예수가 한 말을 그냥 믿어주면 안 되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러는 거죠. 왜 그 꼭 손가락을 넣어서 꼭 그 확인을 해야 되겠냐, 뭐 그런 거죠. 짜증이 나는 놈이다, 그렇게요. 그만큼 도마는 그 어떤 뭐 체면을 안 따지는 거죠. 예의를 안 따져. 왜냐하면 그 진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직성, 이런 어떤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확인하는 것만 저기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도마가 이제 예수가 승천한 이후에 이 시리아로 가서 거기에 자신의 그 신앙 공동체를 만들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 12 제자들이 각자 각 지역에 다니면서 자신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수의 그 행적, 사상, 철학을 이제 전도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이 그 도마는 이제 시리아에서,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방 위쪽에 있죠, 지금. 거기서 신앙 공동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마는 그렇고요. 오늘 이제 그 문구를 이렇게 보면은, 오늘 들어가는 이 문구가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도모 유다 도마가 기록한 비밀의 말씀들이다. 이 첫 구절부터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두모라고 했으니까 살아계신 예수의 디두모,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의 쌍둥이, 이 디두모라고 하는 건 히라보로 쌍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의 쌍둥이, 살아계신 예수의 쌍둥이, 이것이 바로 유다 도마다 이거죠. 유다 도마다. 근데 이 도마라는 말은 또 아람어로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디두모는 히라보로 쌍둥이,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니까
그때 당시는 거기 다 아람어를 쓰고 있었잖아요. 예수도 아람어를 썼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제 이게 예수 사후에 이제는 사후가 아니라 승천한 이후에 이제는 활동하면서 기록한 거니까 이게 히라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풀어보면은 굳이 이거를 이렇게 문장을 단어를 하나는 히라버로 쓰고 하나는 아람어로 써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의미를 이제 다르게 이제 나눈 건데 이때 이제는 그 유다 도마니까 유다 쌍둥이라는 뜻이죠. 유다 쌍둥이, 유다 쌍둥이.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보면은 결국 어떤 뜻이 되냐면은 그 도마가 예수의 쌍둥이였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의 쌍둥이였다?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의 쌍둥이였다? 그러니까 아니 그 도마가 그러면은 그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에 그때 같이 쌍둥이였다는 거냐 뭐 그런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적 이 틀 자체가 상당히 이상하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 자체가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해석한 사람은 없어요. 전 세계 그 도마복음 해석을 하신 분들 중에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신 분이 없어요. 제가 그 전에 그 해석을 할 때 제 해석이 있었는데 그 해석이 맞는데 오늘 다시 그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은 해석이에요, 사실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어디서 접근에 들어가면 되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별자리가 황도 12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황도 12궁으로 별자 우리 그 동양에서는 28숙으로 하지만은 저쪽에서는 그 황도 12궁 여 지역에서는 그 팔레스틴 지방이죠. 여기 메소포타미아 그쪽 그리스, 이집트 이쪽 지역에서는 황도 12궁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이 황도 12궁에 보면은 여기에 쌍둥이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의 의미를 채용해 온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쌍둥이라는 표현 자체가 쌍둥이 자리의 개념을 차용해 온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쌍둥이 자리는 이렇게 쌍둥이, 그 다음에 여기 요 그림도 보면은 여기 여자 둘이 이렇게 쌍둥이 채로 이렇게. 근데 그 기호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동양에서 한자로 립자하고 비슷해. 립자하고 사실 같은 개념인데 쌍둥이 기호는 이렇다 이게. 이렇게 할 때에 원래 이 쌍둥이 자리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이 쌍둥이 중에 하나는 불멸자야. 죽지 않는 존재라는 말이야. 또 쌍둥이 중에 하나는 필멸자, 반드시 죽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의미를 차용을 해온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는 불멸자,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 그 다음에 유다 도마는 필멸자, 죽는 존재.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예수가 불멸자라는 건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 둘이서 어떻게 쌍둥이 개념이 되는 거냐? 살아있는 예수인 불멸자와 필멸자 유다 도마가 어떻게 해서 쌍둥이 개념이 되는 거냐?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는 유다 도마가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이제는 그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는 어떤 존재였냐면은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성육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육화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화되었을 때
육화되었을 때 그것을 육화된 모습이 육화된 것이 예수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 지금 뭐 기독교계에서 다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화된 것이 예수다, 이게 성육화됐다, 인카네이션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는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에요. 뒤집으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 세계는 누가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누굴 창조했어요? 모든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모든 사람을 창조했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창조했고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바꿔봐요. 이것은 예수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왜 그러냐면 예수는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라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니까 예수가 모든 사람을 창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의 모습을 모델로 해서 창조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를 모델로 해서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가 2000년 전에 예수가 어떻게 그 모델이 되는 거냐? 2000년 전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예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모델로 해서 창조했다고 하는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죠? 왜? 예수는 자기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그 자라고 자기를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가 있었고 2000년 전 수억 년 전에도 있었고 예수가 앞으로 수억 년 후에도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올 자다. 과거, 현재, 미래에 일관되게 존재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 현상계에서 창조된 인간들은 다 뭐예요? 이 예수를 모델로 해서 창조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듣는 분, 여기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델로 해서 창조를 했는데 뭐예요? 모델은 죽지 않는 불멸자고 그 모델을 의해서 창조된 카피본들은 죽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 올 자니까 알파와 오메가니까 이건 죽지 않는 불멸자고 예수는 불멸자이고 그 카피본 복제품인 현실의 인간들은 현실의 사람들은 뭐예요? 필멸자다 그런 얘기죠.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말에는 그러니까 유다 도마의 이 첫 들어가는 문장 속에는 뭐예요? 도마 자신이 살아계신 예수라고 할 때는 이 불멸자 예수라는 거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 있었고 미래에 있을 그 영원 불멸할 존재, 언제나 그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존재, 그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게 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된 그 사람. 그게 예수라는 얘기. 존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된 사람. 사람으로 육화된 사람.
이게 이제 필멸자니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라는. 그러니까 이때 이제는 도마가 어떻게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예수를 이런 존재로 인정을 한 거죠. 예수는 사람이 된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 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존재하는 인간들은 다 뭐예요? 사람이 된 하나님.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을 본떠서 만든 복제품들이다, 카피본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원본이고 여러분들은 카피본이에요. 원본은 불멸자고 카피본은 필멸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존재하는 바로 이 예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예수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그 어떤 우주적인 어떤 그 개념으로 확장한 도마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간의 그로 카피가 돼서 이렇게 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각의식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래서 쌍둥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저 조라스터도 살아계신 예수의 쌍둥이고, 들으시는 분들도 다 살아계신 예수의 쌍둥이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이 개념은 뭐냐면은 원형인간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은 원형인간. 하나님이 처음에 그 창조를 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처음에 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든 원형인간이라는 게, 원형인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보통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원형인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카드몬인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사람의 원본, 사람의 원형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형인간을 모델로 해서 현실의 역사 속의 인간들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원형인간 그 하나를 가리켜서 아담 카드몬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복제품이고 원본 하나가 있다 이게. 그런데 예수가 아담 카드몬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아담 카드몬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아담 카드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원본 인간 그 자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마가 보기에는 아담 카드몬이 온 것인지, 아니면 이 살아있는 그 역사 속의 예수가 아담 카드몬화가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유다 도마 입장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담 카드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사람의 원형으로서 예수를 인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니까 여기로부터 만물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만물은 아담 카드몬으로부터 나온다, 창조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만물이 창조가 되겠는데, 그 아담 카드몬으로부터 창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담 카드몬이 하나님이니까 아담 카드몬의 그 원형을 통해서 만물도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주 자체가 뭐야? 우주 자체가 아담 카드몬이야, 그냥. 아담 카드몬. 예, 우주 자체가 만물이잖아요.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게 다 아담 카드몬의 형상에 따라서 다 거기로부터 나온 거니까, 사실은 거기로부터 창조된 것이라서 이 우주 자체가 사실 아담 카드몬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는 불멸자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형상을 따라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때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각 사람의 형상으로 다 드러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도 아담 카드몬이 있다는 거죠, 원형이.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여러분도 사람이잖아요. 복제품이잖아요. 복제품도 원본하고 같아. 단지 뭐가 틀려요, 지금? 복제품이 지금 파괴가 되잖아, 소멸이 되잖아. 창조대가 됐지만은 또
나고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잖아. 소멸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복제품들이 원본의 그런 어떤 능력을 다 흡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야. 아담 카드몬도 사람이고. 단지 나는 아담 카드몬의 모든 그 메커니즘을 다 발현을 못 시키고 있어요. 아담 카드몬은 불멸자인데 내가 필멸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담 카드몬의 복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복제품 자체가 원본만 너무 못해. 원본보다 원래 낮게 지어진 게 아니고 이 원본은 다 복제품 안에도 있는데 그 원본의 역량을 다 발휘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원래 아담 카드몬이 될 수 있는 그 존재란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현실의 그 필멸자로서 존재하는 인간들도 복제품이지만은 원본이 될 수 있는 원본이야. 사실 복제품 원본은 사실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도 아담 카드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새로운 우주의 창조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성육한 그 사람으로 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다시 그 원본을 발현만 시키면은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이제 첫 구절에서 들어가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원본의 복제품이다. 우리는 원본, 살아계신 예수가 바로 사람으로 된 하나님인데 그 사람으로 된 하나님 그 사람이 원본이고 예수가 원본이고 우리는 복제품이다. 유다 도마는 복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유다 도마가 뭐라고 또 얘기하겠어요? 베드로도 복제품이고 요한도 복제품이고 다 도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근데 베드로 도마, 요한 도마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오한 이런 철학적 그 의미가 이렇게 내포가 된 거라 이것을 그래서 비밀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의 말씀. 이 비밀을 이 첫 구절만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벌써부터 심오한 비밀이 여기 감춰놓은 거잖아요. 여기 첫 구절부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